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금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인터넷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길을 살린다고 전교생에게 상을 주었다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버려지는 꽃 아깝다고 가져왔다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 보니 그 의사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세상에서 들리는 좋은 소식이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상을 받으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옆집 아이도 상을 받았다 그러면 좋은 기분이 다소 약해집니다. 알고 보니 전교생이 다 받았대요. 그러면 별로 좋은 기분이 안 듭니다. 성경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이라는 헬라어가 유, 소식이 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신약 성경에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죠. 사실은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식, 성공하고 출세하는 비결이 있다는 소식,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소식,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는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소식은 하나밖에 없다고 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적인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소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에 비하면 다른 모든 좋은 소식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좋고 기가 막히게 좋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우리말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대적인 구원이 되고 절대적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목적은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미래적인 의미에는 악한 세대들의 종착역, 악한 세대들이 결국 인생의 종말에 가야 하는 곳, 지옥으로부터의 구출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악한 세대가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관, 그릇된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악한 세대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다면 돈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이 있죠.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장악했던 소구두족입니다. 소구두족은 중국에서 비단을 사서 유럽에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유럽의 장신구, 의복, 유리 같은 것들을 역시 싼 값에 사서 몇 배의 이익을 남겨 중국에서 팔았습니다. 소구두의 발자취는 동서양 어느 곳에나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의 소구두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신라의 무덤에 가보면 신라의 그 왕릉에 고분 벽화에 소구두인들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곳이라면 그들은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중국 당나라 역사서에 소구두의 풍습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구두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입 안에 설탕 덩어리를 넣어주고 손에 풀칠을 했다. 갓난 아기 입에 설탕 덩어리를 넣어준 이유, 돈 벌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바른 말,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달콤한 설탕처럼 때로는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사람 마음을 달게 녹여줄 수 있는 아부도 하고 아첨도 해야 돈을 벌죠. 그래서 설탕을 넣어줬어요. 물건에 풀을 칠하면 딱 달라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손바닥에 풀을 칠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딱 움켜쥐고 절대로 새 나가게 하면 안 된다. 갓난 아기 시절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지독한 민족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요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말해라,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야, 정직하면 안 돼. 너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 돈 못 벌어. 돈 벌려면 말이야 달콤한 설탕처럼 거짓말도 하고 아첨도 하고 비 맞춰주려고 아부도 해야지. 세상에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을 펼쳐서 베풀라고 교육을 하지, 풀칠을 하는 것처럼 무조건 움켜줘야 된다, 이런 교육 방법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지독하게 돈을 추구한 결과 소구두는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황금 도시들을 건설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구두족이 엄청나게 번영했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황금 도시를 건설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곳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구두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소구두족은 지구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많던 화려한 도시들, 번창했던 소구두의 무역 중개소들이 단 한 곳도 남김없이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멸절되어 버렸을까요? 풀리지 않았던 역사의 수수께끼가 1932년 드디어 풀렸습니다. 중앙아시아 타직스탄에 있는 험준한 산맥에서 소구두의 역사를 기록한 버드나무 가지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 내용을 해석해 봤더니 아랍의 공격을 받아 소구두가 멸망당했다는 역사의 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랍 민족에게 쫓겨서 최후의 2달을 보냈던 소구두의 마지막 근거지 해발 2000m가 넘는 머그산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머그산에서 마지막 2달 저항하다가 마침내 소구두가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 소구두 최후의 근거지에 여러 문서들이 남아 있었는데 소구두족이 개최했던, 소구두족이 올렸던 마지막 결혼식 기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 처리했던 민족답게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역사가들이 판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랑이 아내의 동의 없이 다른 여인을 취하면 아내에게 30드라크마를 지불한다. 신랑이 신부를 아내로 삼지 않기로 하면 결혼 기간 동안 신부에게서 받은 식량, 예물, 물품을 돌려준 뒤에 헤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부가 신랑을 더 이상 남편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면 의복과 침구들을 신랑에게 반환해야 한다. 710년 3월 25일 금요일, 신랑 우태진, 신부 채틀.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돈을 계산했어요. 신성한 결혼식을 올리면서도 만약 이 결혼이 깨지면 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랑과 신부가 물품 목록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요거는 반납해야 된다. 신랑도 사인하고 신부도 사인했습니다. 참 돈 계산하다가 끝까지 돈 만지다가 돈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입에 설탕 덩어리를 넣어주고 손에 풀칠을 해가면서 지독하게 돈을 모았던 소구두지만 마지막은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악한 세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결국은 이렇게 허망해지고 허무해집니다. 바로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는 허무하고 허망한 종말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져진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에서 벗어납니다.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금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와 제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사용했던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어서는 안 되고요, 흠없고 티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을 붙잡아서 제단으로 끌고 갑니다. 제단에 어린 양을 눕히죠. 칼을 들어서 목을 땁니다. 어린 양의 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칩니다. 어린 양이 고통스러워서 슬픈 비명을 지르죠. 비명을 지르는 어린 양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갈라내고 마침내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물이 된다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칼로 목을 따고 오장육부를 다 갈라내고 잘라내고 그거를 통째로 불을 태워서 바치니, 만약에 제물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린 양 입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옆에서 보기에도 막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피가 솟구치니까 피 범벅이 돼야 하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끔찍한 그 제사를 하나님은 매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렵고 무섭고 끔찍한 피의 제사를, 생명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매일 드리라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이는 무서운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죄가 인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망쳐버릴 수 있는지 제발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순결한 어린 양이 슬픈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야 하는 그 슬픈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명을 지르면서 불태워지면서 피를 뿜어내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어린 양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소리가 신약 성경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들립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매일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고백했던 바로 그 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라는 고백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는 신약 성서의 기록, 문장의 구조가 같습니다. 사용된 단어들이 같아요. 그것은 구약의 어린 양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증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쳤어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제단 위에서 죽었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은 감격해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논리이고 그것이 정당한 심판인데,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벌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인생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상속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 단기 선교팀이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게 억류당했습니다. 그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선교팀 인솔자였던 배형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탈레반은 우리 중 한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마 선전 효과를 위해서 비디오를 찍으면서 처형하겠지요.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배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셨던 유경식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하고 순서를 바꿉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디 전도사가 목사 자리를 넘봅니까? 저는 어차피 선교지에서 여생을 바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배영규 목사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탈레반은 2명의 여자를 먼저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석방되면 살 수 있어요. 석방되지 않으면 살아난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지영 자매라는 분이 먼저 풀려날 수 있는데 한사코 고집을 부려서 다른 사람을 먼저 내보냅니다. 양보하는 그녀의 모습은 탈레반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의 군대, 다국적 군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선교팀 전원이 석방되었을 때 다국적 군은 이지영 자매에게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죽어야 하는 순간에 앞장선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는 일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앞장서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무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복음의 시작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처음 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다가 22장이 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 보통 아들이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기적으로 출생하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상하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놔요. 칼을 꺼내서 아버지가 아들의 가슴을 겨눕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처음 읽는다면 이 대목에서 정말 가슴을 졸이게 될 겁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아버지가 아들한테 칼을 겨누다니, 과연 아버지의 칼이 아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갈까요? 아버지 손에 의해서 아들이 죽게 될까요?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성경을 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개입하셔서요, 이삭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왜 이삭을 바치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내리십니다. 거기까지 읽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설마 이삭을 죽이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버지한테 아들을 죽이게 하시겠어? 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신 거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씀하셨고요, 다급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행동하셨던 하나님이요, 갈보리 언덕에서는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제단에 올려진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남의 아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행동을 멈추신 곳, 예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곳,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역설적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행동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원하기만 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시는, 스스로의 행동을 붙들어매시는 강력한 행동을 바로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고문당해요. 아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지금 피범벅이 됐어요.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손을 뻗지 않고 그냥 웅크리고 부동 자세를 취하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전능하신 팔입니다. 피범벅이 돼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팔이 저절로 뻗어가려고 그래요. 만약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팔을 뻗으셨다면 천지가 개벽했을 겁니다. 세상이 뒤집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예수를 잡아 죽이던 자들이 오히려 다 나가 자빠지게 됐을 겁니다. 팔을 펴시기만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끝내 그 팔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 봐.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 끔찍한 장면을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한테 관심이 없는 아버지라도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되면 만사 제쳐놓고 버선발로 달려갈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달려가시는 발을 스스로 억제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쿡쿡 뛰어가셨다면 거대한 지진이 났을 겁니다.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아들이 죽는 순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달려나가려는 발을 붙들어 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전능하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려 아들이 절규하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이 죽을 때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다급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냥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아들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그 한복판에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아끼시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은사와 선물과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능력과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 같은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상황이 될 때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인생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손, 이 예배의 시간에도 제발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손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마침내 열매 맺고 마침내 승리하며 마침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금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금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분명히 예배도 드렸는데, 교회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그것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였을 뿐,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금난교회 한 번이라도 출석한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메말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금난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도록, 둘째로,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